천미애수님 소리 잘 들리죠? 네. 똘똘하게 아마 잘 나갈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 중앙공원에 와서 순교 현양 미사를 드렸는데 그때가 무슨 축일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삼위일체 대축일날 작년에 왔었습니다. 작년은 5월달이 아닐 거예요. 삼위일체 대축일이 늘 5월달에 해왔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좋은 날에 청주 순교 복자 5위 현양 미사를 봉헌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서운동 순례지 성당 주변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4개의 순교지 터가 있고 1개의 신앙 증거터가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일개 한 본당 주변에 이렇게 많은 순교터와 신앙 증거터가 있는 곳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드문 곳입니다. 주교회의 성지위원회에서는 올 초에 서운동 성당을 순교 성지 성당으로 지정하고 중앙협의회에서 나오는 모든 발간되는 책자에 청주교구 순교 성지 성당으로 표기를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겸손되이 교구장님의 선포하심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천주교 성지에 관련된 안내 책자입니다. 6월 20일 날 그것이 이제 드디어 신자들한테 돌아갔죠. 그리고 6월 20일 날 성지위원회 담당 주교님, 전주교구 주교님이 그 책에 대한 그 기자회견을 갖게 됩니다. 천주교 중앙협의회는 천주교의 제일 머리와 같고 심장과 같은 것이죠. 거기서 발간된 책자에 청주교구 서운동 순교 성지라고 이제 발간이 되기 때문에 주교님의 성지 선포가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그 책자를 보는 전국에 있는 신자들은 당연히 서운동 성당을 성지 성당으로 알고 모르긴 몰라도 많은 분들이 아마 문의가 올 겁니다. 거기 어떻게 찾아가야 되느냐, 잘 곳은 있느냐, 가면은 안내가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의들이, 그리고 또 아마 방송도 분명히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교님께서 성지 선포를 늦추시는 것도 하느님의 뜻이라 생각하기에 우리 신자들은 겸손되이 기도하고 겸손되이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4곳에 순교터가 있고 1곳에 신앙 증거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4곳의 순교터에서 복자가 몇 분이 나오셨죠? 5분의 복자가 나왔습니다. 저 뒤에 보면은 5분의 그 휘장이 있고 최양호 토마스 신부님은 가경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급으로 따지면은 최양호 신부님이 이 5분 복자보다는 급이 미칩니다. 근데 우리 교구에서는 항상 얘기할 때마다 최양호 토마스 신부님의 시복 시성을 위해 기도를 먼저 하죠. 근데 아직은 좀 급이 미치기 때문에 색깔도 좀 다릅니다. 파란색으로 여기는
이제 노란색으로 했죠. 우리가 미사드리고 있는 바로 이곳은 조선시대의 사단 내지 연대 병력이 주둔했던 병영입니다. 군대들이 주둔했던 곳이 바로 이 자리였죠. 바로 이곳에서 돌아가신 분이 두 분이 복자가 되셨는데, 첫 번째 분이 합덕 출신인 원시보 야고보 복자님이시고, 두 번째 복자는 배관겸 프란치스코 복자님이 이곳 병영에서 장살과 매질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남문 밖 장터에서는 김사집 프란치스코 복자가 장살로 돌아가셨고요. 청주 진영에서는 오반지 바오로가 교살이 됩니다. 교살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졸라 죽이는 거죠. 목을 매달아 죽이는 것은 교수형 일이지만, 사람이 인위적으로 올라타가지고 살인하듯이 목을 졸라 숨을 못 쉬게 해서 억지로 죽이는 것을 교살이라고 합니다. 오반지 바오로 복자는 진천 가다 보면 사석이라고 하는 곳이 고향이시죠. 거기서 그야말로 개망나니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늘 술에 취해 있었고, 돈만 생기면 가서 노름하는데 온 재산을 탕진해서 오씨 집안에서도 오반지는 아예 인간 취급을 안 할 정도로 개망나니로 살다가 하느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오로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다 청산하고, 술은 눈꼽만큼도 입에 댄 적이 없고, 노름하는 투전하는 데는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느님의 교리를 배우고 전교를 하다가 잡혀서 바로 청주 진영으로 끌려옵니다. 끌려오면은 제일 먼저 포졸들은 배교를 시킵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배교하기 위해서는 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리를 틀고 별의별 고문을 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앙이 깊어도 살이 터지는 그 매 앞에서는, 뼈가 부서져 나가는 그 고문 앞에서는 누구라도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지만, 유난히 오반지 바오로는 때리면 때릴수록, 뼈가 부러지면 부러질수록 그야말로 그냥 소리를 고래고래 줄이면서 천만 번 만만 번 죽여도 나는 천주님을 배반하지 못할 것이다. 내 쓰레기 같은 삶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천주님을 내가 어찌 배반할 것이냐. 내 몸을 찢어라, 내 뼈를 부숴라, 그래도 나는 천주님을 배반하지 못할 것이다. 하도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서 포졸들 넷이서 다리를 붙잡고 팔을 붙잡고, 힘이 제일 센 포졸 하나는 배 위에 올라타서 목을 졸라 죽이기 시작합니다. 네가 목이 졸려도 그래도 떠드나 한번 보자.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도 천주님 천자를 외치다가 죽으신 분이 바로 오반지 바오로. 그분의 유해는 그 후에 자손들에 의해서 사석에 오씨 집안 문중에 묘터로는 들어가지도 못했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묘가 바라다 보이는 건너편 남해 산에다가 그 후손들이 묻습니다. 묻을 때도 무슨 제대로 장례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구덩이만 파놓고 억구간 그대로, 시신 억구간 그대로 그냥 뒤로 떨어뜨렸겠죠. 그러니 구덩이가 이렇게 파져 있다 보니까 그대로 몸뚱아리가 꺾여서 들어간 채로 150년 동안을 땅에 묻혀 계시다가
제가 베티에 있을 때 2017년 150년 만에 오반지 바오로 복자의 유해가 발굴이 돼서 몸 전체는 베티 성지에 잘 모셔져 계시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하골 아래턱은 어디에 와 계십니까? 서운동 성당 제단 밑에 이가 그대로 박혀 있는 아래턱. 왜 서운동 성당에 작은 뼈 조각이 아니라 주교님이 특별히 제일 큰 아래 턱뼈를 주셨을까? 오반지 바오로는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목숨을 다하여 입으로 하느님을 증거했던 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기엔 아이고 징그럽다, 뼈가 있겠다 하지만 그 입으로, 그 입 안에 있는 턱을 움직여서 나는 천주교인이요 만만 번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가 없어 라고 외쳤던 그 거룩한 턱뼈입니다. 오반지 바오로 사도 바오로 복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디에 빠져있던 사람이요? 술에 빠져있고 노름에 빠져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오반지 바오로 복자에게 특별히 전구해야 될 사항은 뭐냐? 중독자들을 위하여 전구 청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알코올 중독자가 많습니까? 얼마나 노름 중독자가 많습니까? 또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서 폐일이 되어 갑니까? 중독이라는 건 비록 술이랑 노름만을 가지고 중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거밖에 모르는 사람들, 밥 안 먹고 잠 안 자도 어디 빠져 있는 사람들, 신부님 저는 텔레비를 하루에 6시간을 보는데 그것도 중독입니까? 말 하나만 합니다. 텔레비전 중독입니다. 그래서 본인 자신이 하느님보다도 세상 것 어디에 빠져 있을 때는 그건 중독입니다. 본인을 위하여 서운동에서 미사 드릴 때마다 제대 밑에 계신 오반지 바오로 복자께 자유를 달라고 청하십시오. 술로부터 자유, 노름으로부터 자유, 음란으로부터의 자유, 게임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특별히 이 시대에 필요한 복자요, 앞으로 성인이 되실 분이지만 오반지 바오로 복자는 그렇게 중독에 빠져있는 환자들에게 특별히 본인 자신이 그렇게 사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특별한 전구를 바쳐주실 겁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서 손주 손녀 가운데서 중독에 빠져서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특별히 오반지 바오로 복자에게 청하시면 영적인 기적이 일어날 건 믿습니다. 네 번째 순교터는 청주 장수에 있는 장 토마스 복자는 참수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이 네 군데 순교터에서는 한 군데 신앙증거터, 5군데 신앙증거터, 넓게 얘기해서 이곳에서는 복자만 나오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종이 3분이 나오셨지요. 하느님의 종은 복자가 되기의 전 단계입니다. 제영호 토마스 신부님은 하느님의 종입니까? 아니면 가경자입니까? 가경자지요. 제영호 토마스 신부님도 가경자 되기 전에 뭐였었지요? 하느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진천 베티 성지에 있을 때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최 신부님을 가경자까지 만들고 저는 베티를 떠나 서운동까지 온 겁니다. 여기 왔더니 또 성인 품에 올려드려야 될 분들이 또 한두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저는 행복합니다. 나중에 죽었을 때 김신부 너 뭐하다 왔냐 그러면은 열심히 순교자들 하느님 앞에 봉헌하고 왔습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죽어 천당에 가면 체험 신부님 만날 것이요, 오반지 바오로 복자 성인 만날 것이요, 저 뒤에 계신 다른 복자들도
성인이 되셔서 물론 지금도 천국에 계실 걸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들도 같은 곳에 가야 됩니다. 하느님의 종 세 분은 김준기, 안드레아, 전야고보, 최용훈, 안브로시오, 청주 지인영에서 순교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어찌 이분들 뿐이었겠습니까? 수많은 교우들이 진천 베티 교우천에서 끌려와서 이곳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신앙을 증거하신 겁니다. 이 거룩한 순교의 땅들이 그동안 후손들의 무관심과 무지 때문에 이렇게 공원의 한쪽이 되고 시장 바닥이 되고 개신교 교회의 문 앞이 되는 불충을 저질렀음을 우리들은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순교터가 이런 모습으로 시장 바닥에 있는 것은 여기뿐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라도 잘 보존하고 가꾸어서 많은 이들이 찾을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나나 여러분의 하느님께서 주어지신 절대절명의 의무입니다. 이곳에서 순교와 고초를 당한 많은 선조들이 살던 것이 베티와 그 주변 교우천이었고 그 중심에 베티가 있었습니다. 사시던 장소인 베티는 한국을 대표하는 순교 성지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순교하셨던 장소를 세계적인 순교지로 가꿔야 할 때입니다. 전국의 많은 분들이 물질과 기도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작년 이맘때 순교 미사를 드리면서 본당 신자들인 우리들이 이 성지 개발하는데 나 몰라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달에 10,000원씩 봉헌해서 만명천사 먼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에 있는 교우들에게 먼저 청합시다. 5월달로 만명천사가 이제 시작이 된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2,200명이 만명천사에 현재 동참해주고 계시고 1년 동안 들어온 그 10,000원씩 들어온 그 누계가 2억 4천만 원에 이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성당이 이쁘게 된 건 여러분들이 아시죠? 아실 겁니다. 본당 교우들에게 성당 환경 정리할 테니까 우리 돈 냅시다. 저 여러분에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렸던 것은 여기 찾아와 보지도 않는 많은 한국에 있는 신자들이 서운동 성지 성당을 위하여 한 달에 10,000원씩 아껴서 자동이체한다면 여기 살고 있는 바닥 신자들인 우리들이 만명천사에 들어가 있지 않는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인가. 그래서 아직 만명천사 안 하신 분들은 우리 본당 신자들이 가입하셔야 됩니다. 저도 피정 나가서 만명천사를 모집할 때 우리 본당 신자들은 이미 다 만명천사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도와주십시오. 이게 순서입니다. 본당 신자들은 10분의 1, 20분의 1도 거기에 없는데 어찌 외부 신자들한테 청하겠습니까? 목이 잘리는 육의 순교를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거룩한 순교 성지 성당의 신자라는 그 자부심만이 아니라 거룩한 개발을 위하여 한 달에 10,000원 봉헌하는 만명천사 우리 신자들 다 들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우리는 신앙적인 약속을 이 순교터에서 해야 될 겁니다. 첫 번째, 수계 생활에 철저합시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요, 나아가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합시다. 그리고 적극적인 수계 생활의 핵심인 용서의 삶을 살도록 애씁시다. 사랑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용서를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와 멀어지지 맙시다. 우리 신자들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기도 안 하는 신자들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분란을 일으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껍데기만 천주교 신자입니다. 세 번째로 전교합시다. 대놓고 전교할 수 없던 그 시절 하느님 나라와 천국을 알리기 위해 옹기장수를 하면서 전교했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건 전교였습니다. 포도대장 앞에 끌려가 천주교 교리를 가리킵니다. 포도대장이 무지랭이만도 못한 무식한 놈이 니놈이 나를 가리켜 저놈의 혀를 뽑아라. 많은 교우들이 혀가 뽑혀 죽었습니다. 피를 쏟으면서 혀가 뽑혀 죽으면서도 자기가 쏟은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땅바닥에다가 천주님이라고 쓰면서 숨을 거뒀던 분들이 우리 선배들입니다. 우리 각자는 세례받고 몇 영혼이나 하느님께 인도했나 반성합시다. 내 무관심 무성의 때문에 입교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못 입교시켰다면 분명히 심판거리라고 하는 걸 명심하십시오. 우리 신앙 선배들은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 모진 고문을 이겨내고 순교할 수 있었지,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어찌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겠는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같은 교우들을 고발하는, 배교하는 데 앞장섰던 겁니다. 저희들은 신앙이 흔들 때마다 순교 성인들께 전구청합시다. 천상에 계신 순교자들이시여 여기 있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